토요일 새벽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통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크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그 지혜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생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성공할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여 성공의 지혜를 얻습니다. 또 자신이 실패한 것을 되돌아보면서도 다시는 그런 실패에 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지요. 시경 소화편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나쁜 돌들이라도 자신의 산에 옥도를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지요. 사울 왕의 실패는 바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실패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쌓이듯이 지금 백성들이 허전함과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 왕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스승이었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무엘이 죽음으로 지금 사울 왕 자신도 마음에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사울 왕 자신도 지금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사울 왕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간 것이지요. 근본에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미국에서 이 사재기하는 것 등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럴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자 사울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국장으로 장례식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도자로서 정책을 이제 실행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을 잘 국장으로 장례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울이 참 잘한 거죠.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사무엘이 교훈을 줘도 따르지 않더니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아마 사무엘의 교훈이 되새겨진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사무엘이 신신당부했었는데 평소에는 귓등으로 듣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그 가르침, 그 교훈이 이 사울 왕에게 생각난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아마 평소에 사무엘이 교훈을 주었던 신접하와 박수를 이 땅에 두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을 쫓아서 언뜻 보기에는 그것을 실행한 것 같지만 원래 사무엘의 본질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는 쫓아내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가 뭐냐, 우리 삭개오가 그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도둑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삭개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아니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일,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안 따라가는 것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흉내만 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잠재적 위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바로 이 잠재적 위기가 이제는 정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잠자해 있던 두려움이 이제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여기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력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담대한 것입니다. 냉철한 것이죠. 지도자가 두려워서 당황하게 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때,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려. 이 정신 차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바르게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차리면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그 실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저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마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을 때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는지 두렵습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도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사망자가 이제 늘어나는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중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 때에도 절대로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와서 자기들을 이제 막 침공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이 이 두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은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그릴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막 이제 추격해 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도피하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지난 행적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그 채널을 사울왕 스스로가 잘라버린 겁니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질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지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실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사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 황팍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기 싫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말도 잘 걸고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으면 즉시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평상시에는 늘 자유롭게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요. 못 들은 채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침묵은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왜 말을 잘하던 사람이,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이제 내게 말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잘하던 분이 왜 갑자기 안 하느냐? 왜 그러지요? 그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 그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큰 메시지, 말을 하는. 크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안 한다고 진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자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이제 실패로 가는 거죠.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옛날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라도 나가고 하나님이 스탑하면 좋은 이익이 있어도 포기를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지금 사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진정한 왕이 되길 원한다. 그럼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야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빨리 그 위기를 어떻게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때 제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즉,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모든 걸 잘 지키시고 또 예배 준비를 잘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여쁘게 보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구나, 내가 나를 정말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립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어느 길로 갑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날로 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많이 갖다 놓는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쌀 몇 달치 먹을 거 사다 놓는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위기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정립이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다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것도 보니까 건성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얘기인데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 표현이 사실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생명이 올무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여인에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지금 사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위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필터링 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하로 계속 읽어가 보면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무엘입니까? 사울이 속는 거지요.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거짓 영에 잡혀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바른 삶, 승리의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채널, 예배자의 삶을 다시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군대가 일어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코로나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내 생명까지 다 위탁하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오늘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승리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10분 이상씩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이지요. 의료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속히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사람들이 각성이 돼서 다시 미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각각 그 자리에서 우리 꼭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